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은 좀 예레미야를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예레미야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죠. 그 범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너희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이제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구약을 피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 오경이다. 5가지 성경이다. 그래갖고 모세 오경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역대 상하, 역대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저 끝쪽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말라기, 그것도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이제 그 말라기 시대랑 거의 동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 말라기 시대,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기록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걸 시가서라 그래요.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도 우리는 그냥 일반 욥에 대한 뭐 이렇게 기록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전기 같은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나 뭐 그러한 것들은 욥기도 그렇고 지혜서라고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그렇게 편집 이렇게 묶여 있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그 다음부터는 소선지서, 분량이 좀 적으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학개, 스가랴, 스바냐, 저 습입니다.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가 학습,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가 이제 구약 성경이 좀 이렇게 전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요것을 좀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것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전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제 도덕법,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그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좀 모든 것의 기원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 천지 만물, 천사, 인간,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언약, 그 서로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탈출은 이제 죄에서의 구원,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사탄 마귀에게서의 구원,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20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국가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장에서 십계명, 도덕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20장에서 도덕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대로 너희들이 항상 믿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민족이니까, 이제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으니까,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를 운영할 때에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알려주는 법대로 행해라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대로, 국가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키며 살아갑니까? 늘 어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3일째 됐는데 하나님 말씀 잘 따랐습니까? 설교된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 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시장에 갈 때에도, 뭐 아는 사람, 옆집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도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지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믿어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 빌어야 되는데, 그 죄 용서함 받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게 의식법.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23장부터 그 제사법들을 쭉 알려주시고, 출애굽기 끝까지는 이제 성막,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장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23장부터 끝까지 그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있고 구체적인 법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 법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배분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그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핵심적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초는, 구약 성경의 기초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국가법,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국가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이게 거기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 그러셨냐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사용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 여러분 살인하셨나요? 6계명을 다 잘 지키셨나요? 우리는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죠 라고 아마 대부분이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칼을 들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안전, 인격, 그 다음에 권리,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덜렁덜렁해요. 근데 이제 펑크가 날 것 같아요. 바퀴가 너무 많이 사용해갖고 이게 좀 많이 닳았어요.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얇아져갖고 뽕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돈도 없는데 뭐 그냥 타고 다니지. 그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바퀴가 뽕 운전하고 가는데 뽕 하고 터져갖고 제가 만약에 그 차가 펑 터져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어디 꽝 부딪혀서 제가 만약에 죽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을 제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돈을 더 귀하게 여긴 거고, 동시에 제 차가 뽕 터져갖고 넘어지면서 뒤에 오는 차가 제 차를 받고 제가 또 넘어지면서 옆 차를 받아갖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진짜 생명을 잃었다. 그것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이렇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인격,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의 마태복음 5장에서도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이러는 것도 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전, 인격, 그 다음에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러지 않으면 그게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알게 되죠. 좋을 때는 그렇죠. 뭐 양보해야 되죠. 뭐 제가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때는 안색이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죠. 죄를 짓죠.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죠.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섬겨라, 십계명 4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저렇게 해라 5번째 10번째, 그리고 국가에서 그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간에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걸 못 지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올바로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시고 국가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건 뭐 다 지킬 수 있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십계명을 잘못 읽은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 지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행동으로도 못합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고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럴 때 율법, 그거는 십계명 좀 더 확대하면 국가법, 시민법, 더 확대하면 성경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이 막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요 많이 전하고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구청에 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말하고 알려주고 또 내가 그렇게 행해야 돼요. 네. 교육계에 있다, 정치계에 있다, 문화 그런 데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도 말 안 하고 세상에 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죄인들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그리고 또 간음하면 안 되지, 가정을 잘 지켜야 되지,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의사들도 내 목숨을 다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선서를 하잖아요. 법관들도 정말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그러겠다. 그런 양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양심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자꾸 어기려고 그러죠. 무슨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그냥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고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지, 내가 성전환 수술하면 여자가 되고, 이렇게 여자로 수술하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수술하면 남자가 되는 거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가 있어. 오늘날에는 또 심지어 수술하지 않아도 난 여자예요 라고 주장하면
여자 주민증 준다고 뭐 검토하고 있고, 내가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 주민증 준다고 검토하고 있고, 그럼 그 남자가 내가 남자예요 해서 내가 남자 주민증을 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주민증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됩니까?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됩니까? 목욕탕을 갈 때 남자 목욕탕을 가야 됩니까? 여자 여탕을 가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요, 우리들이 항상 지키도록, 우리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키도록 그렇게 전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동거를 적극적으로 막 추진하겠다. 동거에 대해서 가족처럼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뭐 애기 많이 낳고 잘 될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그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큰 질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한없는 그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아프니까 저 사람 이렇게 여기도 못 왔네, 돈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여기 와서 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고 있는데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그러한 은혜를, 영광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서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막으시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읽으실 때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믿고 따라 살아갔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항상 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데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시가서 지혜서는 뭐냐? 그랬을 때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좀 그런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막 싫은 소리 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돌아오라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게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되게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선언되어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뭐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거는 국가적 뭐 이런 거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법을 전혀 따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기회가 지나갔다. 기회가 지나가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순히 바벨론에게 포로되라. 포로되면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되면 징계를 잘 받으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되라. 이게 내 뜻이다. 근데 그 뜻까지도 안 지켰어요. 그래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순순히 끌려갈 수 있었는데 그 뜻도 안 지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권면도 안 지켜서 어떻게 됩니까? 3번 침공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니까 침공당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어요. 진짜.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그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잡초가 나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러한 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예요.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다 죄가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우상을 섬긴 거, 이것입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거기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 우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광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고 그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땅을 40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조상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도 타락했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선지자들도 그렇겠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 왕들, 지도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오경 앞에 보게 되면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혀 이 법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우상,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샘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샘물도 나오지도 않고 물을 가둘 수도 없는 거죠. 헛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상을 섬긴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사시는데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엄청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헛된 것을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내 명예든 세상의 권력이든 내 쾌락이든 아무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것을 판 거죠.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당장에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수 없는 돈을 내가 진짜 수억 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게 버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다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 갓난 아기를. 힘이 있으니까 못 잡아먹었겠죠. 근데 엄마가 혼자 결정했겠어요? 아빠는 결정 안 했겠습니까? 그거를 또 큰 형이나 누나는 몰랐겠어요? 다 결정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참 재앙을 당한, 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무서운 재앙을 왜 당했냐? 그건 자기들이 잡아먹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돌아와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아주 갈 때까지 갑니다.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지금 당장은 기쁘고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과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만나 있으니까 왜 멀리 떨어지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이게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m 있다, 2m 있다, 3m 있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법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모세오경, 좀 더 확대하면 성경 말씀, 이걸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사랑하고 그 법 따라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기도 하고 문제도 없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듣기도 싫고 믿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의 말이 더 달콤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엄청 멀어진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지를,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옥구슬 같은 말로, 목소리로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맨날 생선 주고 고기 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기가 몸에 좋으니까, 생선이 몸에 좋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해는 하죠. 그 마음은. 근데 나는 김치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치찌개만 예를 들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고기도 주고 생선도 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김치찌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주고 생선 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는 하나도 안 주고 맨날 고기랑 생선만 준다면 그게 오히려 이게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을 따라서 국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국가 생활을 올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지 않냐? 그리고 왜 가정생활, 왜 개인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냐?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게 뭡니까?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 집 짓고 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뭐 구역 공과할 때 16장 거기에 잠깐 살펴봤지만 그 부분을 안 했지만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세워진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도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 나이 들었는데 죽어야지.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죽는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빨리 식사하시고 건강하셔야죠. 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항변했다라는 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죽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갈 테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깊은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알아요. 죽지 말라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했다라는 거 예수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를 꾸짖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사탄의 일꾼 역할을 하니까 베드로도 꾸짖은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잘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지 말라 그러면 택한 백성들 구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그 일평생을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유혹을 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데 그 위하는 말을 사탄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정성, 목숨, 뜻을 다해야 되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 내 뜻, 내 정성, 내 목숨을 다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뭐 그 안식일 지키고 다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알려주신 대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벨론도 섬겨야지, 애굽도 섬겨야지, 아수르도 섬겨야지, 바알신도 섬겨야지, 아세라 우상도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하나님처럼 섬긴 것.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어? 기도만 해서 되겠어? 물론 우리가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형통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고,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냥 뭐 며칠 고생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멸망이 되어서 자식을 잡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무서운 형벌을 받는, 나아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죄를 이제 이 법을 주시고 법대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그럼 죄가 뭐냐?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그리고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뭡니까? 내 마가 내가 밤 며칠 굶고 인상을 쓰고 마음을 좀 겸손히 하는 게 회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최후의 방편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징계를 하실 때에도 70년의 한계를 정해주셨던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오늘 또 우리들이 같이 반복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또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항상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자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또 전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을 점검하고 말을 점검하고 행동을 점검하고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을 점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진정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큰 복을 받는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